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고요. 초반부터 5개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5개나 되는 연합군을 손쉽게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큰 우박덩이를 쏟아 부으셔서 이 싸움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완전히 대파될 때까지 싸움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전쟁이었죠. 5나라의 왕들은 혼비백산해서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본래 주인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처음 와본 땅입니다. 이 왕들은 이곳의 지형을 잘 알았을 거고, 분명 들키지 않을 만한 그런 동굴에 잘 찾아서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그대로 숨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숨었는데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왕들의 관점에서는 지지리도 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운이 없는 거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깊이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었을 때에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은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그 동굴로 들어왔죠. 그리고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 다윗과 마주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거기에서 여긴 없다라고 하고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생겨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화론의 출발점인 이 빅뱅 이론의 토대도 결국은 우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알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뻥 터지면서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상이 터지게 되었을 때 누가 그걸 터지게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과학자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의 출발이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는 이 기적 같은 일도,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발달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인류가 생긴 그 모든 것도 그야말로 수천억 분의 1 되는 우연에 또 수천억 분의 1 되는 우연이 수천억 번 겹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처럼 보이는 신앙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의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이런 때입니다. 이런 우연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옛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승리를
우리의 시대에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긴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맡겨드리며 또한 우리 가족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필리핀 선교지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다섯 왕을 발견했어요. 고대 전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왕을 치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장기 둘 때 왕만 잡으면 그냥 끝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왕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이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남아있는 적들을 치게 하라. 그렇게 해서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많은 사람들을 마무리 지은 후에야 22절 다섯 왕을 동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은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성의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왜 살려두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24절이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밟게 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성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발 아래에 두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겁니다. 왕들의 머리가 밟혔으니 사실상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부유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괜시리 부담이 되고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나요? 학생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도 면접관들 앞에서는 그렇게 덜덜 떠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면접관이라는 사람, 그 나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 나에 대해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사실 그 면접관이라는 분들도 막상 자신이 면접 보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두려워 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도 이 4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적들의 강대함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 왕들의 목을 밟게 한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합니다. 아니, 보통이라면 우리가 쳐다도 보지 못할 상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강팍한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지레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목회자로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인 잣대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침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듣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 구원하느냐를 가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부분을 백성에게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들의 머리를 밟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26절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말씀합니다. 그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도 이방 나라는 왕이라도 별거 아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또 힘의 원동력이 되어갔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적 왕의 목을 밟아본다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실습을 보내서 그들이 병을 실제로 고치는 걸 체험하게 하시거나 그런 경험을 해보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 율법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은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율법은 복음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의로우니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어느 틈에 인간의 눈에는 들보가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자신들도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었더라는 이야기가 매년 매 정권마다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참된 의가 아닙니다. 이미 구경거리가 된 법조문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체 추석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음의 의로서 두려움 없이 또 초청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옵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중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도덕성을 초월해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